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어느 여행지를 가게 되면요,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보면 이 지역의 맛집하고 이렇게 찍어보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정을 하죠. 이렇게 이제 그림도 보고 식당도 보고 이렇게 메뉴도 보고 이렇게 보게 되어져서 이게 물어 이게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또 친절하게 안내해요. 그래서 찾아가면은 여러분, 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정말 말하자면 사진만 잘 찍어놓고 내용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막 속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망하죠. 그럴 때도 이제 잘 찾아가게 되어지면, 좋은 데 찾아가게 되어지면 잘했다 그러고 만족도 하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곳에서 초청이라는, 만나자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여러분 그런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초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도, 거절해야 될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느 초청을 가게 되어지면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초청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초청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마귀는 첫째로 도둑질하고 두 번째로 죽이고 세 번째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풍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바르게 선택되어지고 되어지는 현실의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지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르는 사람 없지요. 다 알지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게 중요한 거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 같으면서 잘 모르는, 이거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28절은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있는 자들, 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 다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왜 특별히 여러분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딱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다 먹어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충만하게 할 수 있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이거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주권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는 창조주의 명령을 피조물은 들어야 한다. 근데 다른 거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가지고 다 소유하고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첫째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그걸 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라는 것이 세워져요. 믿음이 세워지는데 그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의 말도,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는가 하면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귀신이요, 섭섭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로 싸우나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의하다가 싸우는, 부부싸움 하는 집이 있나요? 없어요. 섭섭한 일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 섭섭한 것, 작은 일 때문에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처럼 여러분, 아니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지면 뭐 하나님하고 뭐 맘먹기라도 할까봐 치사하게 우리를 그건 못 먹지 않으냐? 왜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는 들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가? 먹음직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보암직했고, 세 번째는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육신은 죽지 않았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 위에 영만 빠져나간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와인 여자에게 주는 것이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담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고 그러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는 평생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너는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지은 인간에게, 여러분 하와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하게 만들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하면 형벌을 받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그 결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뭐 해야 돼? 수고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애쓰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맥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밭에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심고 그 다음에 그걸 네가 수고하면서 가꾸어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저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밭에 뿌리는 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꾸고 여러분 그거를 잘 돌보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는가?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우리가 해야 돼요. 열매 맺게 하시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해요. 수고한 대로 그런데 다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해지고 사업을 할 때마다 다 잘 되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기기도 많이 생기고 망하기도 많이 망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흥하고 일어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신앙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했다가도 안 되는 경우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인간은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그리고 수고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 고속도로를 이 서울로 총회를 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은요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그러나서 출발을 하는데 보통 차가 많은 게 아니에요. 꽉 차서 그냥 물 밀듯 내려옵니다. 올라가는 차도 많고 내려오는 차도 많고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다녀요. 새벽부터 그리고 오밤중까지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 다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우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지키는 것도 여러분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게 되어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중까지 늦게 일어나면서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되어져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밤에 쉽게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 주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혼자만 하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하는 대로 잘 되면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뭐가 걱정되겠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식당을 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고 나서 축복 기도 해줘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나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나가래요. 보증금 다 까먹었다고. 이 마음 많이 속상해. 그런 거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나하고 좀 먼저 이야기 좀 하고 해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나는 사업은 모르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복 받는 방법을 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안다.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도 나름대로 다 전문가죠.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 그러나 목사는요, 오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보다 정보가 더 많습니다. 여러 정보가. 그러면 그거를 알고 가면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세운 자가 누구냐? 그게 바울이거든요. 그러고 그 교회를 지금 관리하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볼로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이거를 자라게 하시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와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 이거는 누구 들으라는 소리구나. 이거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에요. 당신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당신이요. 응?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너 들으라고 했지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는데 남편 들으라는 소리만 계속 듣고 시어머니 들으라는 소리만 계속하면 여러분은 왜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단하시면 뭐가 나와요?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고 처방해야 내가 회복도 되어지고 건강도 해지고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불러서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니? 너 항상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수고해서 열매 맺고 풍성해지고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가. 너 왜 혼자 가니? 왜 혼자 가? 여러분 혼자 가면 되냐 이거죠. 혼자 가면 되냐? 안 되거든요.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멀리 가야 되잖아요. 먼 인생길을 가야 되잖아요. 결코 짧지 아니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누구와 더불어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있는 자들, 열매 맺으며 살고 풍성하게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살아가는데 헛수고하지 않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십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두 번째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우리의 환경을 짓누르고 있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훅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갔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아니다. 왜 안 듣고 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 이 죄 때문에 사이를 냈고 담이 생겼다. 이 죄를 허물어라. 이 죄의 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느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짐, 그 다음에 실패라는, 절망이라는, 억압이라는, 고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꽉 눌려 살고. 여러분, 요즘에 만병의 그 근원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여러분, 요즘에요 2살짜리 말 이제 배워서 겨우 하는 애들도요 짜증난대요. 아주 짜증난대요. 그 짜증이 뭐겠어요? 스트레스거든요. 너 때문에 짜증나고. 아주 이 텔레비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주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종의 다 스트레스예요. 눌리고 있는 거예요. 꽉 눌러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로, 내가 사는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아멘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불확실함,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는 자도 와라.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억압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학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 이게 지금 뭐 금방 사로잡혔다가 금방 점령당했다가 그 다음에 해방되는 거, 이거는 혹시 가능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몇백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배받고 있다가 거기서 여러분 해방돼서 나간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인류 역사 학자들이 세계 전 세계의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어느 나라에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출애굽과 같은 위대한 역사는
전 세계 어느 책에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허덕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에게 징계하고 심판함으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를 출애굽시킨 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5절에 명확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지 마라. 가자. 함께. 혼자 잘났다고 혼자 달리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이니까 11장에는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의 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요?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 천국, 내세를 바라보고,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네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나오지 않지만 지금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하시리를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 이게 남이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짐,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버선처럼 뭐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이 무거운 수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짐에서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매여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영적인 짐, 정신적인 짐, 생활적인 짐, 육신의 짐, 어떤 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 초청의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마귀가 손가락질하면서 너 이런 죄 졌잖아 라고 참석거리가 전혀 없게끔 나를 의롭게 해주실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 나랑 같이 가자. 어렵잖아. 지금 힘들잖아. 지금 여러 가지 고통스럽잖아. 모두 다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절망하고 탄식 소리가 넘치잖아. 누구와 갈래? 너 누구와? 어떤 파트너와 갈래?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같이 가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같이 멍에를 메자. 네가 메고 있는 그 멍에 나하고 같이 메자.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 배워. 내가 하는 방법을 배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수고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 나와 멍에를 같이 메자. 그러고 네 방법대로 가지 마. 내 방법대로 가.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회사를 살릴 수 있게끔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컨설팅 회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분의 병원에 가면 여러분을 진단하잖아요. 그리고 진단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당신은 낫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처방하잖아요. 그러면 처방대로 하면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면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요,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 기업을 진단합니다. 재무구조, 그 다음에 행정, 모든 것을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출과 모든 것을 다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의 회사가 사는 방법은 이것은 이렇게 하고 구조조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물건은 이렇게 만들고 판매는 이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쫙 해서 해주면, 컨설팅을 조사를 잘 받으면 그 회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방법으로 해서 안 됐잖아. 그치? 안 됐잖아. 그러면 내 방법으로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공자를 따라가야죠. 여러분, 멘티는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멘티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죠. 멘토라고 하는 것은 경험자, 스승, 가르치는 자, 선배, 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거거든요. 내가 누구와 파트너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정말로 인생에 5점을 남기기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인생이 활짝 피는 경우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 같이 매고 방법은 내 방법으로 해. 아멘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박형준 목사의 말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해.
온유하고 겸손해 나.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종하시더니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과 본체 같은 동급의 신이야 나. 그런데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아무 토 달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나를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를 승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나를 등극시키셨다. 그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나의 주라고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그 주가 무엇인가? 여러분, 백성된 자가 왕을 부를 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자기 주인을 향하여 말할 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가 자기를 구원해주는 구원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모든 자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 온유하고 겸손하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를 가장 높이셨잖아.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너는 내 말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높이실 거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안 되면서 고집 부리고 뻗팅기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요?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왜 더 맞으려고, 어느 때까지 망해야 여러분 항복하겠습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자가용 타고 몸 건강할 때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박상 망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지 말고 두 다리 멀쩡할 때에 좋은 자가용 타고 좋은 집 지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신나잖아요. 할렐루야. 스릴을 당하지 말고, 스릴을 하지 말고, 나는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살려주시. 안 떨어진 게 더 좋은 거예요. 떨어졌는데 안 죽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안 떨어진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소 쟁기를 가를 때 소 쟁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멍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마리. 그리고 수레를 연결하든가 아니면 쟁기를 연결해서 땅을 갈잖아요. 근데 중동은, 우리나라는 토질이 좋잖아요. 흙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소 한 마리 대놓고 나서 가르면 다 갈려요.
그러나 저 중동 지역은 석회암이거든요. 아주 이 땅이요 아주 거칠어요. 강해요. 그다음에 소 한 마리 갖고 안 돼. 소 2마리. 그래가지고 멍에가 길어요. 반드시 땅을 가려면 소 2마리가 있어야 돼요. 짝대기처럼 길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소를 연결해요. 그러면 큰 소가 2마리가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소가 1마리밖에 없어. 그럼 어떡하느냐? 옆에 있는 송아지라도 빌려와야 돼요. 빌려와서 같이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가 쓰게 만드는가 하면 큰 소가 쓸 수 있도록 그 뒤에 있는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큰 소 쪽에다가 갖다 연결을 해버리면 힘은 누가 쓰는가? 여러분 큰 소가 쓰고 그 다음에 작은 소 송아지는요 뭐 하는가 하면 그 평행봉만 유지하는 그 힘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멍에는 나하고 같이 매. 힘은 내가 써줄게. 못 알아들으셨네. 아멘도 안 하시고. 나하고 멍에만 같이 매. 그러면 힘은 내가 쓸게. 네가 쓰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가면, 네 방법으로 가면 망해. 네 힘으로 가면 맨날 땀만 흘리고 힘만 들지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잖아. 전전긍긍하면서만 살아가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나은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주보다 나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달이 되고 갈수록 점점 좋아져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메고 내 방법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내가 힘을 써서 가고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메는 짐은 쉬울 거고 우리의 짐은 가볍게 될 것이고 쉽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면 용서하셨어요. 다시요. 죄인을 만나면 용서하셨어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보시면 치료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 들린 귀신의 역사는 결코 용납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삶에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오병이어 실병이어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하면 자연도 굴복시키셔서 풍랑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또 시험 들라. 또 누가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웃지도 않는다고 한번 얘기했더니 어느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들으라고 자기가 스스로 거울 보니까 자기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나 보죠. 왜 그렇게 여겨요? 왜 그렇게 여겨? 여러분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 앞에는 당당하세요. 사람 앞에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많이 배웠고 나는 못 배웠습니까? 여러분 60 넘으면요 대학교 2개 나오나 대학교 안 나오나 똑같아. 이쁘고 안 이쁘고 70 되어지면 다 똑같아. 다 비슷해. 걱정하지 말아요. 80대 넘으면요 돈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다 똑같아. 또 누가 그러던데 90 넘으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비슷하다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들 앞에는요 당당하세요. 할렐루야. 옛날 유행가 한번 할게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이게 발음도 안 돼. 양복 입고 넥타이 맨 너만 잘났냐? 지게 지고 대머리까지 나도 잘났다. 원래 옛날에 사실 대머리 까지고 지게질하는 사람은 없어. 사실 옛날에 대머리 까진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어. 사장들이고. 응?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당당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바싹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세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만 장군처럼 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계급장 다 띄세요. 계급장 다 띄세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거 다 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세요. 다시요,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세요. 별거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키가 크고 나는 작아요? 앉은 키는 비슷하잖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여러분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의 방법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은근히 무시합니다. 근데 그게 더 약 오르는 거 아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노골적으로 무시해버리면 그러네 피차 너 내가 안 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라설 수 있지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더 약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성도를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같이 매면은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는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면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서로서로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하여, 여러분 내 자신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거룩한 목표를 세워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방법도 같아야 돼요. 방법. 예를 들어 소가 두 마리를 멍에를 맸는데 하나는 오른쪽 가고 하나는 왼쪽 가려고 그러면 이게 가겠습니까? 한 마리는 서 있고 한 마리는 가려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광야 생활할 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며칠이 됐든 몇 주가 됐든 몇 달,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그냥 있다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텐트 다 접고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하면 우리도 동하고 주님이 정하면 우리도 정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이 움직이는 동, 움직일 동,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정하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주님과 함께 방법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 더 말하면 속도가 같아야죠. 속도가 뛰어가는데 걸어가면 되겠고 여러분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승질 급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자문자답해 보셔야죠. 오늘 지금에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같이 메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성수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썼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이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내 방법으로 안 되네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 온전한 성수주일과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 생활과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되어진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자들에게 여러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며 쉽고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짐이 있습니다. 생활적인 짐이 있습니다. 육신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